마땅히 해야 될 기도, 당연히 해야 될 기도,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한 평소의 기도 내용입니다. 마음눈을 밝히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내용이죠.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눈이 밝아지면 첫째,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둘째,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를 깨닫게 되고, 셋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더 요약해 드릴까요? 우리의 마음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부활신앙 간직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떤 시험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승리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 제목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간구하며, 그리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청하기를 너희들은 매일 이 기도를 마땅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의 이 기도, 여러분의 마땅한 기도, 당연한 기도, 매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저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마음눈은 뭘 말하는 건가? 둘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의 마음눈이 멀어지게 되었는가? 셋째, 이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눈을 뜰 수가 있는가? 이 세 가지 살펴본다는 거죠. 자, 먼저 바울이 18절에서 말씀하는 마음눈,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마음눈 그러면은 명확한 의미 다가옵니까? 마음눈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이 마음이란 단어 1차적으로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 하나인 심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본문의 이 마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기능으로서의 마음, 그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마음눈은 영적인 눈, 믿음의 눈, 영안을 뜻한다는 거죠. 이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열려야 왜 불러주셨는가? 그걸 깨닫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내가 이 땅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안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떡에달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조그만 어린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술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닫히고 신앙생활의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았더라면, 천국 영광의 풍성함에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더라면, 부활 신앙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더라면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큰 고난을 만날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 방법을 찾는다면,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희들이 영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 천국 영광의 풍성함, 부활신앙,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우는 성도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요약해 볼까요? 바울이 말했던 마음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되면서 바울이 마음 눈을 밝게 달라는 기도를 매일 했던 이유를 조금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죠. 그리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닫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들어갈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죽음도 이기는 견고한 부활신앙,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다. 당연히 마땅히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그러면 이 영안이 언제 어두워지고 언제 감겨졌는가, 이 내용이에요. 자, 영안이 어두워진 경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밝아진대요.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지금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아담과 눈이 밝아졌다면은, 그러면은 영안이 밝아지면 뭐가 잘 보여야 되죠? 어떤 대상이? 하나님이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본 것은 육적인 세계였어요. 벌거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완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 육적인 세계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안을 밝혀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어지고 마음이 설레고, 이거 뭐죠? 이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면 벌거벗은 것이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그들이 옷 입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벌거벗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죄로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던 육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은 육적인 것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세상을 더 쫓아다니게 되고,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결국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점쟁이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마술에 뭐 빠지는 거예요. 이거 뭐죠? 어두워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검증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죄를 범하면 더 잘 보기 시작하고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원망이 들어와요.
그 다음 뭡니까? 책임 전가가 들어와요.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마에 땀을 흘려 죽을 고생을 하죠. 결국 죽게 됩니다. 영원히 다친 가정, 이 영원히 다친 영혼, 이 영원히 다친 교회, 너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눈이 멀은 자들이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영안을 멀게 만든 게 뭐예요? 바로 저겁니다. 나는 부자야. 나 부족함이 없어. 난 진짜 부유해. 여러분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땅의 소유에 대한 끝없는 자랑, 이것이 믿음의 세계를 못 보게 만들어 육적인 세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버리고 더 밝게 보는 육적 사람이 되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아담처럼,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안이 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 닫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매일 마땅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 어떻게 하면 영안을 밝힐 수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 우리의 닫혀진 이 눈을 열어줄까 하는 내용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경 기록합니다. 낙심해 있었고 얼굴에는 근심이 있었고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누가 24장 16절.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배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배 모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어디 계시면 내 오른편에 계신다. 왜 오른편? 왼편에 계시면 안 됩니까? 왜 오른편인 거예요? 오른편은 구원과 능력과 영광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뭡니까? 다윗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시편 50편째 나와 있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지었다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저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 지금 사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 굴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속에서 그냥 고라이 숨어서 뭡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영광을 깨울지어다. 비파와 수금을 깨울지어다. 내가 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항상 내 옆에 우편에 계신 것을 보니까 뭡니까? 그 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음성 들었잖아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떡을 떼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안이 감기는 일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시고 따랐던 제자들이 그러했다면, 예외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사람도 뭐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왜 기도를 했을까? 왜 기도할 때도 매일 기도했을까?
영혼이 다치니까 마술을 하고 문제만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앞에 복채 갖다 주면서 미래 물어보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 이게 아닌데, 저 하나님의 사람 저렇게 사는 방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매일 기도한다. 너희들 이 기도 매일 기도해라. 너희 영혼이 열려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열어주셨는데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저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저희 눈이 밝아, 이제 열어주셨잖아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는 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리면 뭡니까? 이 영안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요. 왜 내려가요? 아, 예수님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어 그냥. 베드로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낙심하니까 뭡니까? 버리고 그냥 디비라 바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옛생활 돌아가는 거 거기서 물고기 잡고만 다시 옛날 생활 돌아가잖아요. 너무너무 낙심했다는 거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얼굴이 어둡고 이렇게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내려갈 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영안이 열리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 어디를 불러주셨으면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들이 가다가 뭐 다시 돌아오잖아요. 어디로? 다시 돌아온다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아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온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천국의 영광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왜? 아, 예수님 말씀 맞구나.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말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신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뭐 천국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부활신앙. 그들이 부활신앙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신 다시 그 심령 속에 생겨나면서 그 제자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당신들 일어나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가서 외칩시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모든 문제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마땅히 당연히 오늘 아침에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잖아요. 도단성에. 그런데 게하시도 있었단 말이에요. 아람 군대가 완전히 2개, 3개 완전히 둘러싸고 있을 때에 게하시는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당황합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거든요. 주여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 한마디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게 게하시 눈이 열리니까 뭡니까? 보니까 막 불말과 불병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뭡니까? 엘리사는 늘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안이 열려 있으니까 당황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 한 가지 생각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안 누가 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열주시죠.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제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요, 이제 동행하시면서 계속 가려고 그랬어요. 그 길을 계속 가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성경 보면은.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니 지금 날도 저물고 배도 고픈데 어디 한 집에 들어가서 좀 요하면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식사 대접. 그래서 강권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럴 마음에 의향이 없어요. 근데 막 억지로 뭡니까? 이게 강권이거든요. 그 예수님 계속 가기를 원했다니까요, 거기를. 그런데 제자들이 막 강권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식사 대접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떡을 떼줄 때에 영안을 열줄 때. 그게 뭐죠, 이게요? 제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미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거든요. 성경 누가 이사 잘 읽어보세요. 이미 뜨거워진 상태에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예수님이 뜨겁게 해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저기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이잖아요. 자, 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이 뭘 해야 되는 거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데반 저기 보시면 스데반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천국의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및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예수를 가만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영안 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 가지 그래서 내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주께로 나가는 그 자세.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성령 충만했다.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 성전 환상을 보죠. 근데 그거 보면 물은 이제 성령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 근데 물이 발목까지 차잖아요. 내 의지대로 움직입니다. 발목까지 차는데 뭐 이렇게 내가 뭐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제약이, 예? 허리까지 차면은 내 의지는 조금씩 이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보니까 완전히 물에 잠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의 흐름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과정에서 성령님 내 마음에 가득해질 때 그때 뭡니까? 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만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뭡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리고 우편 보좌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저는 도가 돼. 돌에 맞아가면서도 뭡니까?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를 배우게 되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게 되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 성도가 되고 천국의 풍성한 영광 스데반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보게 되고 주님 재림의 날에 부활하는 능력을 받은 자가 나임을 알게 된다.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왜? 영안 열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보니까 막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나는 너희들 이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매일 이 기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며 있잖아요. 사방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안 쌓인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성도의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신다고요? 영안 열린 성도. 아담도 눈이 열렸어요. 제자들도 눈이 열렸고 스데반도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보는 게 달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 더 많이 요즘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게 더 많은 골똘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눈에 어떤 눈이 열리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내가 요즘은 천국이 막 열리고 막 성경이 읽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도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인격적으로 내 눈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생각하면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오는 거예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아담도 보았어요. 엠마오는 제자들도 보았어요. 스데반도 보았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보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치유와 계시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왜 불러주셨나요? 하나님, 내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에게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죽음도 흔들 수 없는 부활 신앙으로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엠마로 가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데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이 새벽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차이. 이 돈 주고 못 사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마땅히 해야 될 기도, 당연히 해야 될 기도, 그것을 지금까지 간과했다면, 별로 관심이 없었다면,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 그냥 슬쩍 뛰어넘어갔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스데반처럼, 나도 바울처럼, 나도 엘리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깨달으면서 오늘 이 새벽이 새로운 출발의 새벽, 열리는 새벽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